가끔 선교지에 가면은 거기에 계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칭찬인지 욕인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한국에서 오는 목사님들하고 달라요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지난주 징검다리 관계 있는 선교지 사진을 찾다가 네팔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면서 네팔 선교사님, 네팔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입니다. 더더구나 그분은 한국에 나가서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한국말도 좀 할 줄 아는 그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전 그때 속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땀 흘리면서 굳이 그렇게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갖고 오신 거 있으면 주시고, 또 함께 나눠서 이 사람들 좀 기쁘게 해주시고, 그리고 목사님도 빨리 끝내고 쉬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겨울에도 땀을 흘리기도 하고, 교인들이 모여 있으면은, 또는 목회자들 모여 있으면은 그럴 때 그렇게 들려졌고 또 그렇게 느꼈습니다. 중국에서 제일 많이 들었죠. 자주 갔으니까. 목사님은 다른 분들하고는 다르다고. 그냥 그러니까 그때도 여기 있는 교인들은 저가 책임지고 저가 알 테니까 목사님은 그냥 잠깐만 그냥 적당히 하시고 가서 쉬시고 아니면 빨리 끝내고 어디 관광을 가시든지 또 그렇게 하시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뭘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라는 식의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도 설교한 다음에 교인들이 나갈 때 별로 말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가끔씩 저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오늘 수고했어요. 나쁜 말 아닙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좋은 말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뭔가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다른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이 좋죠. 오늘 수고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입장에서 듣기에는 목사님 뭘 그렇게 땀 흘려가면서 애를 써요. 근데 애를 쓴 거는 있는데 수고는 했지만은 별로 마음에 닿는 건 없었습니다. 뭐 그렇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수고했습니다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압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정말 진실하게 와닿을 때도 있지만은, 아니면 나중에 집에 가서 전화로 하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설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내 생각과 일치했을 때,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은혜라고 받을 때도 있고, 내 마음이 무시를 당하지 아니하고 존중의 여김을 당했을 때, 내가 위로를 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세상적인 이슈나 어떤 판단의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을 통해서 판단이 설교자와 동일했다고 느꼈을 때 은혜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렇습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은혜일 수도 있죠.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가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는, 기쁨 앞에서는, 뜻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 판단의 모든 기준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인정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모세, 히브리서 11장, 그는 바로의 궁궐의 왕자였지만은 그 엄청난 성공, 지위, 부유함, 대단한 권력을 포기합니다. 그걸 은혜라고, 믿음의 은혜라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오직 은혜를 외치고 언제나 나의 나됨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믿었고, 자기의 감정이 소중하다고 여겼고, 자기의 판단 기준이, 가치가 언제나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바리새인이라고, 그리고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은혜 받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쓰레기라고, 배설물이라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과의 뭔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알고 나서,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내 생각이라는 게, 내 감정이라는 게, 내 판단이라는 게, 내 가치관이라는 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거, 고집이라는 거, 그리고 미련하고 교만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그 은혜 속에서 그는 일생 감옥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풍랑 속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심지어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또 하나의 자주 쓰는 기독교에서 용어가 있는데 회복입니다. 회복. 세상에서도 회복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죠. 힐링 투어, 힐링 쇼, 힐링 토크, 뭐 힐링 만남, 뭐 이런 전부 힐링을 갖다 붙입니다. 회복. 뭐를 회복이라고 할까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고, 모자란 것을 채우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을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 맞습니다. 심지어 질병 속에서 고침을 받는 것을 회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회복은 정반대이기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누리고 있는 혜택마저도 포기하고 거절하고, 그런 것을 회복이라고, 심지어 내 건강하던 몸이 불편해졌을 때에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야곱의 축복, 아니 야곱의 회복이 그렇습니다. 많은 소유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을 거절하고, 불편의 자리로, 오히려 낮은 자리로, 오히려 어렵고 힘든 자리로 내려가면서 성경은 그가 회복의 자리라고, 그의 몸 하나 뼈 하나가 부스러지면서 불편한 몸이 되었는데 그것을 성경은 야곱의 회복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찾아간 회복을 말하고, 부서졌지만은, 또는 없어졌지만은, 또는 좁아졌고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까워진 것,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다고. 회복, 채우는 것의 회복이 아니라 나눔의 회복.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착취했다면 착취한 4배를 갚겠다고, 마치 뺏기는 것 같지만은 진정한 회개의 회복. 야곱의 회복과 삭개오의 회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과는 다른, 잃어버림이고 낮아짐이고 뺏겨버림이고 나눔이고, 아니 불편한 뼈 한 부분이 부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나는 회복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그런 은혜, 그런 회복이 경험되어지는 이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고 아멘 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어느 동네에 방문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동네에 들어오자마자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전달합니다.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었는데. 그리고 한 사람의 눈물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의 눈물이 온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그 부족들이 함께 우는 통곡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그 눈물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동네에 나타난 그 사람은 누구였는가? 어떤 사람이 그 동네에 낯선 사람으로 등장했는가? 첫 번째 질문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대체 그분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왔길래, 어떤 말씀을 그분은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길래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에게 왜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이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은 영적인 침체에서 영적인 각성의 운동이고, 뭔가 힘이 없는 자리에서 힘을, 소성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말로는, 입으로는 또 들었지만은 능력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격과 능력을 회복하는, 사실은 아픔의 자리고, 사실은 떨어짐에 뺏길 수도 있는 자리에서 그들은 회복을 얻고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구였길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월달 지나가고 리포지션 2020, 그리고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1월달 주제 말씀을 드렸고요. 2월달에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광야에서 부르는 모세의 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신명기 31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는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광야에서 40년이 끝나는 어느 날, 요단강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입국해야 되는,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앞에 두고 불렀던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40년 만에 광야에서 불렀던 마지막 노래, 모세의 노래. 그로부터 가나안 땅 정복은 약 16년에서 20년을 걸쳐서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약 20년이 지난 다음, 어쩌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다면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에서 50년이 지난 어느 날, 한 낯선 사람이 가나안 땅에 방문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이 노래를 부른 후 다시 40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성경 속에, 그리고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셨다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 속에 개입하신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셨던 하나님, 롯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야곱을 만나서 싸움까지 하셨던 하나님, 오늘 다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름은 천사입니다마는 하나님, 그가 누구였는가? 그분은 하나님의 천사, 아니 하나님이 직접 한 동네를 방문하셨던
하신 것입니다. 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마지막 노래를 부른 40년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불러야 될 노래를 도대체 어떻게 불렀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기에,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기에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느냐 말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라고. 왜 쓸데없는 그 노래를 불러 슬퍼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3세대로 나누죠. 하나님을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3대로 우리 교회 5년 전부터 3대와 함께하는 교회에 대한 모토를 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3대, 1세대는 모세를 중심한 출애굽 세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격했었고,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입국하기 위하여 광야에 나왔던 사람, 출애굽 1세대 모세를 대표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세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2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고생 많이 합니다. 죽을 고생도 했을 것입니다. 집도 없었고 언제나 천막 텐트 속에 살아갔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입으로 먹고 살았던 그 세대가 광야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대부분 죽었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3세대 혹은 신세대 혹은 가나안 세대라고 불려주는 자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땅에 방문하셨습니다. 왜? 아직까지 우리 중에는 이민 1세대가 계십니다. 그들은 6.25 전쟁도 경험했었고 일제시대도 경험했었고, 그러다가 기적같이 미국까지 건너와서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한 1세대들, 70대 80대 우리 상록교 어르신들은 출애굽 1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따라온 1.5세들, 광야 세대들, 이 땅에 살아왔을 때 20년, 30년, 40년 전에 한국 음식 식당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국 가게가 몇 개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기적 같은 은혜 속에 살아갔던 광야 세대,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나기 시작한 아이들, 20살, 30살, 40살 되어가고 있는 3세대가 있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우리가 전쟁 때 배고파서 죽을 수도 있었고 보리밥 주먹밥을 가지고 먹었어. 그것도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어.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라면 왜 안 먹었냐고. 그 유명한 프랑스 루이 16세의 와이프 왕비였던 마르 앙뚜아네라는 그 여자, 아주 유명한 여자죠. 오스트리아 대단한 공주였는데 프랑스 왕비로 38살에 죽기 전에 일어났던 많은 에피소드들 있잖아요. 참수형 끌려가기도 했고 끌려가면서도 했던 말이 있는데, 그분이 프랑스 혁명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있을 때 했던 말이 있잖아요. 이 앙뚜아네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굶느냐고. 빵 있는데 빵 먹으면 되지 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신세대, 그들을 가나안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적도 없는 이 아이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젊은 세대로서 새롭게 자라나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을 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사의 이름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느냐고. 나는 너희들에게 언약을 말한 거 결코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I will never break my covenant with you. 내가 너희들과 맺은 그 언약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break down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I never break my covenant,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강팍하고 온 세상이 변덕스럽게 변질되고 혹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입에서 나간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았던 시간이 430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볼까요? 40절 41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 노예로 있었던 430년.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을 굳이 강조하고 430년을 굳이 우리에게 꼭 기억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던 약속 때문이겠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17절 함께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43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고, 그때 그 약속은 문서로, 율법으로, 계약서로 사인하거나 문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었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은 본 사람도 없고 남겨진 증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 사람들, 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인, 에벨이라는 뜻인데, 에벨이란 단어에서 나왔는지, 강을 건너온 사람들, 에벨, 거기서 나왔는지, 혹은 하비루에서 나왔는지,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을 최초로 온 세상은 애굽 땅에서는 그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비루, 돌을 만지는 사람들, 하비루, 소나 양이나 목축을 하는 유목민들, 떠돌이 인생, 천박한 직업을 가지고 천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비참한 비루한 사람들을 가리켰을 때 하비루라고 했다면,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땅에 살면서 이렇게 천대를 받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아니 사실은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에게부터 받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430년 후에 우리를 이 땅에서 나가게 할 것이라는 것.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이제는 모두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그들은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 그 조상들이 말입니다, 문서 하나 남겨 있지 않았지만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이었지만은 그 조상들은 노예 생활 그 비참한 속에서 희망이라고는 없는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노동이었고 죽음이었고 절망이었고, 이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끈을 놓지 않았는데, 그 끈을 잡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너희의 조상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이란 나라 대단한 나라였죠. 강력한 나라였죠.
왕이라는 자가 신의 아들로 불리웠었고, 그 군대는 신의 군대라고 할 만큼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그 애굽. 그래서 하비르라고 일컫는 히브리 민족을 우습게 여기고 짓밟았지만은, 노예로 삼고 430년 동안이나 짓누르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언약은 뺏어갈 수가 없었고, 짓밟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결코 찢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금방 무슨 일만 당하면은 하나님부터 원망하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실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아픔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가정의 비극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내가 응답하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오직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말씀 속에서 그 언약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냥 지나갔던 그 말씀이지만은 이제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처럼 내게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던 너희 민족이 아니냐, 너희 조상들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 나는 애굽 땅이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 백성이 아무리 짓밟히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맹세하고 너희들에게 맺은 그 언약은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루도 한 시간도. 그것이 430년이었다고요. 사람들은 그 정도면 포기합니다. 원망합니다. 다른 것을 찾습니다. 끝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와도 저 애굽은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망한다고, 이제는 노예로 끝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43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계셨고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 430년의 의미입니다. 그게 이사야 55장 볼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비 한 방울도 이 땅에, 구름이 비를 갖고 있다가 비를 떨어뜨리면은 그 한 방울의 빗방울도 그냥 헛되이 흘러가지 않는 법이라고. 땅을 적시고, 땅을 적시면 싹이 나고, 싹이 나면은 추수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물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어떻게 헛되이 떠돌아다니겠느냐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 조상들은 이 언약을 지키고 붙잡고 살아왔었고, 그리고 나도 너희들에게 단 한 번도 이 언약을 어겨본 적이 없이 살아왔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언약을 기억하라고, 이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살라고 명령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소용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에게, 너희들 왜 여기 와 있는 줄 아느냐고. 왜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는 줄 아느냐고. 왜 여기에서 살고 있게 됐는 줄, 또는 너희들 이 땅에 누가 너희들 여기까지 인도했는 줄 알고 있느냐고,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기도 합니다. 왜 가나안 땅이어야 하는가? 왜 가나안 땅이어야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만 인도하셔야 했는가? 그 이유가 사사기 2장에 계속됩니다.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리고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는 사유재산이 없었습니다. 노예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법도 자유도 재산도 모조리 다 주인의 것입니다. 광야에 왔을 때는 200만 명 모두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움직였고 동일하게 먹었고 동일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땅을 분배받기 시작합니다. 소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서 올라오는 식량들을 소출하기 시작하면서 쌓기 시작합니다. 사유재산이 축적이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실패하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경쟁이라는 게 여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사유재산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잘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꿈이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했던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 왜 여기 왔니? 애굽에서는 살 수 없어서 왔어? 아니지 않느냐고. 애굽에서는 그만큼 잘 살 수가 없어서 이리로 옮긴 줄 알아? 아니라는 거죠. 애굽에서도 살고 사람 사는 곳이고 더 잘 살 수도 있고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그런 대로 정착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땅이 애굽이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것은 애굽에서 살아가는 것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광야에 훈련을 시켜서 집어넣었는데 이들이 하는 일 봐요. 원주민들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목축업만 하고 있었던 이 광야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문화에 대한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었고, 그러면서 사유재산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차이가 나타나면서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가 전쟁을 치르듯이 살아갑니다. 동시에 가나안은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가 있었던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문명이, 이미 철기 문화가, 이미 새로운 문명이 발달되었던 곳이 가나안입니다. 동시에 가장 음란하고 가장 추잡하고 가장 더러운 우상들이 판을 치었던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었던 두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고, 또 하나는 그 땅을 진멸하기 위하여, 헤렘을 말합니다. 진멸,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거짓 우상들을 깨트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했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모세가 가르쳐준 그 노래를 불렀어야 했고, 아니 그들은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돈 버는 재미를 들기 시작합니다. 모으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쌓아두고 숨기는 재미도 괜찮은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점점 멀어지고 기도에 힘이 없어지고 찬양도 형식으로, 아니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며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등진 채 살아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긴급하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봐요. 1장 19절, 사사기 1장,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쫓아내지 못했죠. 두려워서, 아니 겁이 나서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 정도면 같이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 구실 때문입니다. 21절, 베냐민 자손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계속 쫓아내라고 분명히 헤렘입니다. 멸절이었는데 29절, 27절, 베냐민 자손은 계속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1장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조산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심지어 원주민들이, 쫓아내지 못한 원주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한 지파인 단지파를 산 위로 올려보내서 꼼짝도 못하게 포위를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들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다까지 고백하기도 했었던 그들, 정작은 힘도 능력도 없어져 버린 채로 기도 모습, 아니 찬송 모습을 있었지만 그 속에 어떤 감격이나 감동이나 눈물이나 기쁨이나 없었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 지루하고 짜증나고 언제부턴가 이게 정지하는 걸로 세상으로 쫓아가는 그 재미보다가 교회에 와서 있는 시간은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Why have you have done like this?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왜 세상이 그렇게 좋더냐고. 돈이 그렇게 좋더냐고. 세상의 인기가 그렇게 좋더냐? 아니 그것이 그렇게 좋더냐? 심순애, 이수일 이수일이 심순애한테 그랬습니다. 김중배의 다이아가 그렇게도 좋더냐? 나라 발로라니까. 심각한 이야기가 너무 힘들어 하실까봐 봐요. 그것이 부여가 되고 성공이 되고 지위가 되고 출세가 되고 승진이 되어서 큰 이민자로서 사실은 누릴 수 있는 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평안이 없습니다. 간절함도 사라졌고 절박함도 사라졌고 있는 거 다 있으니까, 적당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집도 있으니까 이제는 필요한 거 별로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바쁘기 시작합니다. 올무가 되어서 있어도 몇 번이나 스마트폰 확인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게에서 연락이 올까봐, 이머전시 콜이 올까봐, 그러다가 예배 드리다가도 벌떡 일어나 갑니다. 아니 집에 잠을 자다가도 사인만 오면 일어나서 갑니다. 올무가 돼요. 돈이 나를 묶고 있고 회사가 나를 묶고 있고 세상이 나를 올무로 끌고 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죠. 괜찮다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 열심으로 믿을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스스로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그 적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기에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셨잖아요. Why you have done this? 이렇게 살아왔느냐고. You have disobeyed me. 왜 내 말을 불순종했느냐고. 여기서 불러야 될 노래는 언약의 노래였는데, 아니 어떻게 돈 타령하고, 아니 돈 자랑을 하고, 어떻게 집 자랑하고 집 타령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아니 인간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살아가느냐고. 세상 좋은 거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별별 곳이 다 있습니다. 아니 이 땅이 마치 천국처럼. 한국에서 오래 전에 라스베가스 한번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야, 천국이 따로 없다고, 대단하다고 그 다음 말 했죠. 그런데 갈 때까지 간 것 같다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세미나 정보를 듣는 강연의 자리 같으면은 적당히 있다가 팔짱 끼고 발이 꼬고, 아니면은 만담할 때 들을 때 편안하게 마음 열고 듣기도 하고, 아니면은 무슨 성공 신화의 이야기나 인간 처세에 대한 이야기나 무슨 회복을 위해서 무슨 강연의 세미나 갈 때마다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저거 내 말인데? 거부할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느 순간 저건 내 이야기 아니야? 저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200명, 300명, 2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내 혼자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이 조여져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울러터지는 눈물이 솟아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아직은 불씨가 살아있었다는 이야기고, 아직은 순수한 마음이 조금은 남아있었다는 이야기고, 아직은 왠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뭔가 돌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 아니 이거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게 된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면 내 손에 있는 다 모든 것 내 뺏길 버릴 텐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왔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내가 우상을 깨트리라고 했지, 그 땅에 가서는 그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변명, 핑계, 저항, 조롱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는 칼을 갖고 있었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말씀을 갖고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야 살아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조롱, 비판,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제사를 드립니다. 사사기 2장 4절 5절 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5절,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고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새로운 노래, 리포지션.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부르는 새로운 노래. 하나님의 사람이 길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길갈.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도착했던 그 땅 이름이 길갈이었습니다. 이민자로 와서 첫 번째 도착했던 도시가 어디든지 여러분의 고향일 것입니다. 길갈. 순수했던 마음이 있는 길갈, 그리고 겸손했던 마음이, 열심으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었고 고백이 있었던 그 땅 길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희들의 순수한 마음을 찾으라고, 회복하라고. 12개의 기념비를 도를 세웠던 그 길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곳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천사, 그 길갈, 길갈로 되돌아가라고. 너희들 그 길갈의 스피릿을, 그리스도인의 그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아가며 그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길갈,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그곳, 말도 되지 않는, 어이없는, 이거는 정말 미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 할례를 그 자리에서 3일, 4일, 5일 동안이나 누워 있어야 했던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말도 안 되는 말도 순종하겠다고, 어이없는 말도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고. 우리의 모든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인이며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겠다는 각오가 있었던 그 자리 길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길갈에서도 지켰습니다. 40년 만에 드렸던 그 유월절, 눈물로, 감사로, 헌신으로, 감격으로 드렸던 그 예배였습니다. 건성건성으로 드리는 예배, 적당히 흉내만 내는 기도, 아니 그냥 모양만 움직이는 찬양이 아니라 절박함, 간절함, 그리고 진실함과 겸손함이, 그래서 눈물이 솟구치는 감동이 있는 그 예배를 그들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던 자리가 길갈이었습니다. 군대 장관 칼을 들고 나타났던 그 자리 길갈이었습니다.
싸움이 있다면 내가 할 거야. 길갈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천사가 복임까지 올라오면서 온 동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지켜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언약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여기에 와 있느냐고요? 약속하셨으니까. 왜 여기 있느냐고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살도록 인도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위대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자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은, 위대한 유산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 바로 언약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증언하고 선포해야 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르게 믿음으로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또 우리 속에 함께 할 것이고, 우리는 이민자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노래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